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두운 권세, 세상 어두운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생명의 빛,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번 더. 예수는 생명의 빛,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두운 권세, 세상 어두운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흙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게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느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갈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무엇보다 그들은 믿음을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산들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당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당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들갈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갈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갈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떡덩이의 교회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뿌리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이 거룩함으로 말씀에서 나온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참 갈람나무는 유대인이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돌 갈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구원하려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아닌 뿌리가 구원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뿌리가 잘못되면 죽는 것입니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우선시 되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그 교회가 사는 것이고 목사님이 돌갈람나무가 되어서 돌갈람나무에 뿌리된 말씀을 선포하면 그 교회는 죽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왜? 처음 시작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부모님들만 뿌리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는 그리고 또 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성모기도학교 학생들도 다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앞으로 역할을 잘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모두가 뿌리가 될 수 있죠. 꼭 목사님만 그리고 부모님들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야죠. 꼭 말로 전도야 그것이 전도가 될까요? 자신의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던 사망의 저주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된 말만 하는 것. 당연히 자신들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저래야지. 벌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증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그 기쁨에 사는
성목교회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 삶을 자랑하는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한번 더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래서 이제 1000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 교리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서 신학자들이 만드는 그 교리 때문에 사실 다 나누어져요. 그 교리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역사주의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렇게 네 가지의 천년설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좋아, 자기는 후천년설이 좋아, 자기는 무천년설이 좋아, 자기는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 좋아, 또는 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노선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4분 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4분 오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자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딱 잡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성도들은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후천년설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다 이제 따라가게 되죠. 무천년설을 좋아한다 그러면 다 이제 거기를 따라가게 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제 목사가 잡으면 다 이제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이제 정한 어떤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계하면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서로 만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을 하거나 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고 성경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루기도 좀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어떤 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이제 가르쳐요.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 중에서 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싫은데요, 안 따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졸업을 못합니다. 그 학생. 그만큼 이제 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제 졸업을 안 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뭐 이런 얘기한다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천년이라는 천년 왕국 할 때 왕국은 나라죠. 왕국, 나라죠. 그러면 이제 천년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그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천년이 마지막 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 재림이나 또는 마지막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이제 시점에 한번 환란이 임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마당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에도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이것이 왜 천년왕국이 다 천년왕국이 완전한데 왜 그 또 환란이 또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년왕국을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천년을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천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가 쉽죠. 근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천년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원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땅의 천년 왕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우리가 와 있으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복잡하고 말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신학이라고 되는 거예요. 신학은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나누죠. 자기들은 쉬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보통 성도들이 읽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보통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못 읽고 힘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해놨다. 그걸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천년이라고 하는 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완전하죠. 10개니까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이렇게 열이잖아요. 10 이렇게. 이것이 이제 3개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걸 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 완전하고 또 완전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도 예수님 거죠. 안식년도 예수님이죠. 신년도 예수님이죠. 천년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또 10쪽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안식년도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인들 또 이제 얽매였던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 다 신년이 되면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종이 다 자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천년 이게 같이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숫자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참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숫자를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숫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뭐 다 알아요. 성경 숫자 뭐 다 그렇게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에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성인 숫자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7에서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8이 되죠? 8은 그냥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8은 7에서 하나를 더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일부러 왜 그러냐면 그냥 8일날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7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루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안식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해져서 8이 된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7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 요거를 8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12이라고 있는데 12은 이거 완성이에요. 그게 12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된 거예요. 7이라는 숫자에서. 왜 그러냐면 12은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12인데 7이라고 하는 것에 왜 연결됐냐면 7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7이라는 숫자가 왜 생겼냐. 그거는 뭐 다른 숫자를 다 더해도 1 더하기 6도 7이요 2 더하기 5도 7이요 그죠? 예. 뭐 4 더하기 3도 7이요 반대로 5 더하기 2도 7이요 6 더하기 1도 7이죠. 그런데 성경의 그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로 돼 있어요. 3 더하기 4. 왜 그렇게 7을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3이라고 하는 하늘하고 4라고 하는 땅하고 합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3이고 땅이 4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생긴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아시겠지? 3이라는 하늘에서 땅이라는 4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땅하고 하나가 됐죠.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7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는 씨에서 하늘이라는 씨가 3이라는 씨가 4라는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밭은 4개로 나오는 거고 밭이 네모난 모양입니다. 예, 밭이 네모난 모양이에요. 그걸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 땅에서 교회를 뭐 네모나게 만들든 세모로 만들든 동그라미로 만들든 상관없어요. 예. 근데 하늘나라의 천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면 바다가 있다 없다. 바다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땅만 있다는 거예요. 땅만 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고 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땅이 있으니까 네모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12 해가지고 144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모나게 생겼을까요?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4개의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거기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에도 네모난 밭이 나와야 되겠죠. 그 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의 땅이냐 하늘에서의 땅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씨가 이 땅 밭에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합해지니까 7이 되죠. 7은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그럼 부부가 둘이 결혼하면 완성되던가요? 하늘의 씨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둘이 부부가 됐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완성된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 돼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랑 하나 돼서 오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7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작 하나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8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도 둘이 하나 되니까 부부인데 이것이 새로운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듭난 부부, 거듭난 부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부부.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새로워진 교회. 예, 그걸 부활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첫째 사망이 언제 있었어요? 예, 창세기 3장에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너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어야죠.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가진 자들은 첫째 부활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첫째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만 첫째 부활에. 왜냐하면 예수님만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만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가 더해졌어. 그러면 8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내가 예수님의 7이라는 예수님에게 하나라는 내가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의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8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8은 나의 부활을 포함하기 때문에 8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괜히 그때 부활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괜히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7에 나를 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7에 나를 더해서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8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게 12라고요. 12는 어떤 식으로 숫자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교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12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은 12로 되어 있는 게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 숫자가 12는 2 곱하기 6도 되고 그죠? 4 곱하기 3도 되는데 이 숫자는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된다고? 3 곱하기 4로 정해야 된다고. 3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4는 땅이라고 그랬죠? 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씨가 이 땅 내 밭에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서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완성이 됐을 때 12가 된다고요. 그래서 12는 3 곱하기 4예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완성. 완전한 완성, 하늘의 완성을 12라고 그러고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씨를 심어주시는 예수님은 땅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7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땅에서 창조도 다 7로 돼 있죠. 왜냐면 창조가 이 땅의 완성이잖아. 창조를 이 땅을 위해서 창조했지 그러면 하늘을 위해서 창조했겠어요? 이 땅을 위해서 창조했지. 그렇죠? 그래서 7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시겠죠? 7이라는 거, 8이라는 거, 그 다음에 12이라는 거, 성경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게 왜 나와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이제 보면 그게 훨씬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거 나오면 문자적인 어떤 천년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천년인데 그것이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말씀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광야 시험 있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셨죠? 광야 시험 때 이겼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광야 시험 때 이겨놔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 시험을 끝내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자기가 다 이겼잖아.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악과 문제 때문에 인간들은 다 귀신의 밥이에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다고. 이 땅을 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이러잖아요. 마귀도 광야 시험에서. 그렇죠?
그리고 막 돌덩이를 막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도 하고 막 시험하잖아요. 막 성전에서 떼어내보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도 인간이잖아. 너 인간으로 왔잖아. 내가 인간들은 다 내가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요. 이겼으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굴복당하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이 떠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만약에 광야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귀신이 왜 떨어요? 생각해봐요. 마귀가 떨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막 자기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계속 시험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시험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시험에 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시험 승리란 말이죠. 정확하죠? 그럼 그 끝났잖아요. 그러면 광야 시험에서 끝났으면 그러면 됐잖아요. 십자가 왜 죽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왜?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광야 시험을 받은 것은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그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덤에 그냥 들어가 있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럼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한테. 죽음의 문제까지는 해결됐는데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시험은 무슨 문제를 끝냈다고요? 선악과의 문제를 끝냈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만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를 위해서도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하고 우리가 동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활하신 그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재창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재창조의 문제, 우리들을 위한 재창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 재창조가 너 스스로는 도저히 안 돼. 네 스스로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런 거야. 우리가 안 되니까. 너희들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고 하지만 안 돼. 뱀이 꼬리가 살아있거든. 뱀이 꼬리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그 꼬리로 자꾸 너희들 공격할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도 황충이 꼬리로 공격한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뱀이 머리는 밟혔지만 꼬리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고요.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게 언제예요? 광야 시험 때라고. 광야 시험 때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망의 문제도 끝냈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재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재창조되는 거. 이거를 주님이 이제 우리를 같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전보다는 지금이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그게 성령 역사니까 반드시 변화가 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질병의 고침이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죠? 무엇인가라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그게 재창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이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얼마나 또 정확한지를 한번 또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한 나머지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여자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니까
원래는 안 만나고 갔다 와야 되는데 원래 안 만나고 갔다 오면 되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너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 정에 약하잖아. 예수님 정에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눈물 흘린 여자를 그냥 두고 떠나실 리가 없죠. 보통 남자도 안 떠나는데. 근데 예수님, 진짜 상남자 예수님이 떠나시겠어요? 못 떠나죠. 그 상남자는 의상자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신 분인데 이 위에 나신 이 상남자가 떠나시겠냐고, 못 떠난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준 거예요. 만나줬더니 아니다니까 이 여자가 화락 붙들면서 붙들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붙들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막 예수님 붙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들면 안 된다, 만지면 큰일 난다.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도마에게는 나타나가지고 자기 손 만지라고 그러죠. 옆구리에 손 넣으라고 그러고, 그죠? 이거 여자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시점하고 도마를 만나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며칠이 지났다. 응?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난 거하고 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날 때 요 때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라고 했던 거예요. 도마 보고는. 자, 왜 그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숫자적이고 정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광야 시험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뭔가 그 주는 의미가 좀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요한복음 19장이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고, 이것을 왜 요 사이에 이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 9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야. 피를 가지고 가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성소는 어디의 그림자죠? 이 땅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그림자예요? 하늘의 지성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도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 피를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들어가야,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발라야, 자기 피를 확인시켜야 이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가 용서받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돼요. 인간들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인간들은 용서가 안 돼. 그렇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흘렸다고 다 용서됐느냐? 용서됐죠.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만난 거야. 여자가 만나서 자꾸 만지려고 그러니까, 그 만지면 너 죽어. 죄인으로서 네가 날 만지는 거니까. 네가 만지면 너 죽어.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돼. 그래야 네가 용서가 되고 그때는 네가 날 만질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지성소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단번에 뭘로?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가서 자기의 피를 이제 드려야 된다고요. 거기다 드린 다음에 이제 오면은 모든 사람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손을 만지든 옆구리 만지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고요. 자기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받을 거야. 내 일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희들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다 용서받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내가 빚을 다 갚았어. 내가 다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나의 일은 다 끝났다. 그리고 부활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동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정확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의 71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침례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얘기하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우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한 일해가 7일, 7년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입니다.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 이 말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 15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만 아니라 우리의 멸망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아까 읽었죠, 그죠? 다니엘서 지금 9장에 읽었잖아요. 그걸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그래서요, 그게 로마 그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해 올 때 두 번에 걸쳐서 진격해 왔어요. 한 번 진격해 왔다가 다시 이제 그 로마 본토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황제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군대가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여기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뭐 120명, 3,000명 구원받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싹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군대가 그 멸망에 가지한 것들이 딱 와서 딱 섰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본토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사람들이 철수했어요. 철수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예수님의 말을 기억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도피했어요, 다른 데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왔어요. 그때는 전멸당했습니다.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멸당했어요. 한 명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 그 전쟁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애기들 뭐 이렇게 우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럼 애기들을 이제 안고 그 성을 포위하니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개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그 엄마가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 그 애기들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요세푸스 전쟁사에 다리를 붙들고 그 머리를 바닥에다 깨서 죽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임신하면 애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은보화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빵하고 섞어가지고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걸 사용하려고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먹은지 모르잖아. 근데 임신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배 임신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여자들, 남자들 어른들은 나오는 사람 다 배를 갈랐답니다. 이 속에 뭐 먹었나 해서 금은 보화가 거기에 있나 해서. 왜냐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성할 때는 금은 보화가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갈라서 다 갈랐대요. 이 배를. 이 전생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죠. 그 멸망,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성전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우리의 육체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새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걸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다니엘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70일에를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정확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마치 무슨 수학하듯이 수학, 숫자, 산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구원할 수가 없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여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물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겠죠. 더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믿었겠죠. 그 전에는 병이 고쳐지고 그랬겠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첫째 부활에 이 여자도 동참했겠죠. 그것은 어쨌든 그만큼 정확한 이야기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동참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생명체에 기록되느냐,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책들과 생명책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책들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고, 여러분 종의 삶을 사는 거고요.
생명체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70일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70일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숫자적으로 3 더하기 4 곱하기 10입니다.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7 곱하기 10 하면 70이죠. 그래서 70일입니다. 3 더하기 4 곱하기 10. 그러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10 이렇게 70.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 제자를 말하죠. 70입니다. 예수님이라는 7 곱하기 10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70명. 이스라엘 그 백성, 야곱의 자손들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일부러 하죠. 왜?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12제자도 물론 있죠. 그런데 70제자 이렇게 써놓죠. 성경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숫자라고 했죠, 제가. 그게 3 더하기 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더하기 4. 창세기의 창조가 며칠 있었어요? 7일 있습니다. 7일 날에는 뭐 했어요? 예, 완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안식했다. 그러죠. 그죠? 안식이라는 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다, 완전해졌다, 마쳤다. 모든 일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7이라고요. 7일 날. 그래서 안식한다.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7일이라는 것도 주인이 예수님이네요. 7일이라는 자체를 예수님은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개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이 있었는데 7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7.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6개. 그리고 나머지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7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7이라는 것을 소개하죠. 하늘에서 이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씨다. 하늘의 씨다. 하늘의 씨가 이 땅 너의 밭에 내가 심겨줘야 된다. 예. 그래서 너와 내가 부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부가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하나죠.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 거고, 예수가 부활하니 거기에 같이 또 동참해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부활에만 동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거를 침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러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7이죠.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7 교회, 7 별, 7 등잔대, 예수님 7.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데 그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 7 눈, 7 영. 7이죠. 이게 어떻게 숫자가 뭐 어쩔 수 없죠. 성경에 숫자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숫자 알면 뭐 하는데요? 그런데 숫자를 알고 그리고 그 숫자에 그 주님께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이 나오죠. 8장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그러죠.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7 나팔, 7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진노의 7 대접도 7 대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1000입니다. 100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천년 왕국 1000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12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숫자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상당히 독특해져.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천국인데, 이 21장에 나오는 12절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에요.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래요. 자, 다 12로 돼 있죠, 그죠? 네, 12문, 12천사, 12지파 12로 돼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7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는 7이라는 게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2이라는 것이 완성돼서 완전하게 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끝나고 시작돼서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12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7이 안 나오고.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 있죠.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12입니다. 21장 16절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가 같대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졌어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2이죠. 12 곱하기 1000입니다. 예, 12 곱하기 1000. 다 12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장 17절이요. 그 성곽을 측량하는데, 하늘나라 성곽입니다. 성곽을 측량하는데 144규빗이래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래요. 그러니까 144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12 곱하기 12입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뭐 7장하고 14장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4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12 곱하기 12로. 그러니까 12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12.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완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게 12이라고요. 12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14만 4천 명에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니까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측량하니까 144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의 측량이지만 천사의 측량이다. 그 사람은 뭐 진정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 사람의 측량, 그 천사의 측량이다. 영적인 측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44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일부러 14만 4천 명을 맞춰 놓으려고 12,000 해가지고 12로 해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12로 다 이루어져서 144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여기는 성곽이 144로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예, 14만 4천 명에서 1000년이 완성된 사람들, 1000년이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144만 남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완전의 완전, 그러니까 엑기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곽이란 말이에요. 144년. 1000년이 완성됐다. 1000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 21장에는 144가 나오는 거야. 1000년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144만 남잖아요. 21장 19절 20절이요.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이게 나오죠? 다섯째 옥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취옥, 열한째 청옥, 열두째 자수정. 12입니다. 12보석. 그 보석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짱돌이고 돌멩인데 다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석이 된 사람만 천국입니다. 보석이 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거, 재창조하기 위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깎아나가고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참 놀랍죠. 진짜 눈물 나.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주래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12진주문이 나옵니다. 12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다 하늘나라는 12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7이 8로 부활해서 12로 완성한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왜 그렇게 얘기하나?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12가지 열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어요. 12입니다. 3 곱하기 4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제 옛날엔 물로 멸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제 어떻게 됐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옛날 세상 있는 대로, 옛 세상이 있는 대로, 너 태어난 대로 지금 그대로 있고, 교회 나와도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침례 세례 다 받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야, 옛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대로 있지 않냐? 너희들 똑같지 않냐? 너희들 생활이 똑같지 않냐?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 옛 창조를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옛 창조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예, 태워버려야 된다. 옛날에는 물로 죽였고 지금은 불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죽음이죠. 예,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게 감사한 일. 나를 태워버리는, 옛 창조를 태워버리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런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3장도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거죠, 그죠? 왜요? 어떻게? 너희의 초보적인 신앙이, 너희의 초보적인 믿음이 다 녹아질 거야. 다 불에 타버릴 거야. 너희의 초등 학문들이 다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재창조하고 계실 거야.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구원받아도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종말이 오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종말은 오셔야 합니다. 그 종말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이래요. 1000이 하루래요. 영은 원래 있다 없다? 영은 영 없다 이랬잖아요. 영은 영 없는 거다. 그러면 1은 10이네, 10은 100이네, 100은 1000이네. 다 0이 붙어 있네. 0 다 빼면 다 1이네. 그러니까 10도, 100도, 1000도 다 1이었네. 그죠? 0은 다 없는 거니까. 0은 없는 숫자잖아.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0은 없는 숫자라는 걸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천년왕국에서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찾으라는 얘기야. 하나 찾으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찾으라는 거야. 자,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와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였었으니까, 둘이 하나였었으니까. 하나가 찢겨나갔으면 이 하나를 찾아오라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양이 있어요. 99마리가 여기 있네. 한 마리가 잃어버렸네.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야 100마리 된다는 거예요. 100마리는 뭐니까? 하나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100마리였던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100마리였던 거야. 그가 와야 100마리인 거야. 그죠? 그가 와야 100마리인 거야. 안 오면 100마리가 안 돼. 99마리예요. 그거는 99마리라고. 99마리는 안 된다고. 100마리가 돼야 하나라고. 아시겠죠? 100마리가 돼야 하나라고. 10드라크마도 9개 있으면 안 돼. 막 그냥 막 방 쓸어서 막 구석 다 쳐다봐서라도 하나 찾아야 돼. 왜? 10개를 만들어야 돼. 10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하나가 10개였으니까. 10드라크마였으니까. 그게 와야 10드라크마고 안 오면 어차피 9개예요. 9개는 안 되는 거야. 10개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열이고 열은 100이고 100은 1000이고 1000은 하나인 거야.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은 거고 하루가 1000년인 거야. 그 하루라고 말해서 그렇지 그걸 하나라고 말해봐요. 자, 1000년은 하나인 거야. 하나는 1000년인 거고 하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가 하나님. 천년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천년 왕국이 완성된 자가 되면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야. 자, 옛날 너희의 하늘과 옛날 너희의 땅이 다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늘 와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임만을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천년왕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르기석 떠나갈지어다. 저입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 천년왕국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해요. 우리 8시 3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